산상수훈 거꾸로 듣는 사람들 5번째 시간이에요. 한동안 많이 쉬어가지고 뭐 수련회다 저 휴가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좀 감을 좀 잃었거든요. 이제 다시 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39절 봉독할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갔어? 왜 이해 안 들었어요?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죠? 지금 이게 이제 아마 그 좀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연결을 좀 하게 됐는데, 요거 했던 거는 기억나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무슨 말가, 눈은 눈, 이는 이가 뭐라고? 눈은 뭐라고? 말씀? 눈. 그 다음에 이는 말? 똑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신약이니까 구약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약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가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어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먼저 했던 건데 조금 먼저 번에 했던 것을 약간 복습을 하고 그래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다 마무리할 거예요. 눈은 눈, 이에는 이로. 자,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본문 볼게요. 그러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지금 레위기에 있던 말씀을, 구약에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다가 지금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레위기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눈은 이로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악한 자를 또 알아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를 알아야 대적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까지 다 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사실은 악한 자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는 얘기예요.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렸어. 그러면 뭐라고? 문자로 풀면 그래 이쪽 때려서 한 대 더 때려 하서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로 들리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띄엄띄엄 보면 안 돼. 오른편 뺨을 치거든 했는데 왼편 뺨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뺨이 없는데 왜 왼편 뺨을 갖다가 돌리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점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뺨을 뗐으니까 왼편 뺨 때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왼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라는 거예요. 그럼 왼편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그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눈통에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네 눈통에 한 대 때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동해보분법이라고 하죠. 동해, 같은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같은 방법으로 보복해주라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르다 그랬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뭐라고요? 무슨 족보? 그건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은 내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그건 누구 족보냐면 진리의 족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안 나오고 셋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된 자가 진리로 전해지는 족보.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온다? 마지막 요셉의 아들인 베냐민 오른쪽에 아들로 오시면서 오른쪽에 완성으로 오시면서 그 족보 라인을 진리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억이 나나요? 들으면 기억나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의 라인으로 온 이 하아담 하벤 이제 기억나죠?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낳는 것, 이게 뭐다? 하아담 하벤. 이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진리가 됐으니까 진리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1장의 우리 족보예요. 요한복음 1장은 뭐다?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영접했어?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영접해가지고 우리는 영접 당한 자가 돼가지고 그 진리 족보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뜻을 난 게 아니라고. 우리의 족보는, 우리는 진리로 된 사람은 우리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모혈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피, 부정모혈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는 족보냐면 진리로 이어지는 족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 진리로 이어지는 족보였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도 진리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진리 속에 있는 족보 속에서 이 거대한 진리에 있는 이 족보, 우리 인자 족보잖아요. 우리한테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웃에게 점 있고 흠 있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돼요? 넘겨주다 하죠. 카타모미니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족보예요. 이제 진리를 가진 자야.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안 전해주고 다른 걸로 전해주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이웃이 뭐다? 아미트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교제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영화 보러 술 친구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나누는, 교제하는, 진리를 나누는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랬죠. 상하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뭄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하고 갈 거예요. 카타뭄이 뭐다? 카탄 뭐다? 카탄 넘겨주다죠. 카탄 넘겨주다. 미음, 물, 말씀. 그러니까 뭐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진리로 교제하는 이웃에게 뭐를 흠있고 얼룩한 더러운 것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상하였음이란 말이야. 상하다는 뜻이 카타뭄이잖아요. 그걸 넘겨주면, 더러운 것으로 넘겨주면, 상한 것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할 것이다. 아싸동사죠.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그 행한 대로가 뭐다?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그 원리 원칙대로, 그 원리 원칙대로 내가 빠졌죠. 내가 그에게 그렇게 상한 것을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아닌 비진리의 말을 전해주면 내가 그대로 그 비진리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나를 갖다가 한 대 때렸어. 그럼 나 두 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 똑같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엉터리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다니까, 바울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그럼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냐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너 말씀대로 사냐? 그래요. 당연히 못 살죠. 근데 알아도 못 사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 그래 알아? 그럼 아는 너 사냐? 못 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당연한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진리를 교제하는 자에게, 이웃에게 상한 말, 엉터리 말, 비진리 말 이걸 넘겨주게 되면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는 자가 있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그 더러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더러운 걸 전해주면 나도 널 더럽게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로 낳고 나아져야 되는 것이 모든 우리 성도의 교제의 실체거든요. 진리를, 그쵸. 진리를 내가 받고 진리로 낳는 게 우리 교제의 실체예요. 우리 성도들의 실체인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자리에 더러운 것, 정과 흠,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율법주의, 이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개입해가지고 흠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진리의 말에 세상께 어떤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비진리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나를 또 똑같이 너 해줄 거야. 너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지옥 가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어디 갔어? 19장. 이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가 어떤 행한 대로냐면 네가 한 행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이게 원리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공이 원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고 그랬죠? 아인라인 할 때 아인이 뭐다? 샘, 운물, 물은 뭐다? 말씀. 그래서 눈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그러죠? 볼까요? 계시록 가볼게요. 뭐라 해놨나?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계시록 5장 6절. 자, 그가 누구죠? 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그에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예수죠? 예수에게 뭐가 있다고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일곱 눈들은 뭐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죠. 자, 일곱은 뭐예요? 일곱은 뭘 얘기해요? 응? 응? 일곱? 우리가 헛맹세, 거짓맹세 할 때 공부했잖아요. 일곱 번 말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번 말하는 것. 그게 뭐다?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언약의 말씀. 그에게 뭐가 있다? 언약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계시록을 제가 지금 조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문자로 풀게 되면 어렵고 예언서 같잖아요. 그 현실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에게 예수에게 일곱 뿔이 있다. 일곱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완벽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 거다. 일곱 권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우리가 그렇게 헛맹세하지 말라 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있대. 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 그렇죠? 아인, 샘, 우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다? 눈이 뭐다?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곧 영이니 그래요. 그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그러니까는 내 언약의 말이 말씀이 언약의 말이 뭐다? 그게 말씀이고 그 말이 곧 내 영인데 그게 말씀이다. 지금 전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여기서 아까 7번 말하다 할 때 요거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7번. 그렇죠? 7번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란 말은 그가 가진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네가 비진리라는 것은 비진리 그대로 해줄 거고, 네가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가 있는 자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줄 거란 뜻이에요. 네 믿음대로. 만약에 내가 좋은 눈,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 좋은 눈은 뭐다?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을 믿음대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눈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리가 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근데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눈을 사게 하면 지금 이게 눈가를 뽑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는 나는 네 눈가를 뽑아버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응? 레기 22장 21절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레기 2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라 그러죠. 흠이 없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진리로. 흠이 없는 것.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 괴일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 비루 먹은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덜너덜한 것, 더러운 것, 천한 것 이 말입니다. 자, 봐봐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고 해놓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와요? 눈먼 것. 눈이 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말씀이 없는 것, 비진리로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소원한 것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강대상에서 말씀 없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것은 다시 말해서 뭐다? 말이 잘못된 것.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긴 보이는데 엉뚱한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말이 잘못된 것.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 참말을 전해야 돼요. 엉터리 말 자기 생각 전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눈먼 거 전하면 안 돼요. 엉터리 말. 봐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먹게 돼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이라든지 모든 우리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없이 비진리로 판단하게 되면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 율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선악과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오직 진리로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눈으로 갚아준, 그 말이 눈은 눈으로 갚아준다는 말이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도 뭐다? 말에 관한 얘기죠. 그가 가진 말에 관한 거예요. 잠언 가볼게요. 잠언에 뭐라고 해놨나? 25장 18절에 보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자, 거짓 증거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다. 전부 다 뭐 하는 도구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들이죠. 방망이로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뾰족한 화살로 죽이는 전부 다 살인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하면, 왜, 이거 어디 갔어? 잠언이 왜 안 나오지? 이거부터 해야 됐구나. 말라기,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오는구나. 자, 잠언부터 볼게요. 그러면 볼까요? 자, 이웃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전하면, 세상 말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비법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짜어라고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라짜어, 이 라짜어가 뭐다? 살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진실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같다고 그래요.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을 의뢰한다고? 진리가 아닌 사람을, 진리가 갖지 못한 사람을, 진리가 없는 그 말을 의뢰한다. 내가 거기가 기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부러진 이다. 이빨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뭐다? 말씀이 있다 없다? 그 말도 그 자도 말을 진리로 갖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라기 1장 8절 다시 볼게요. 여기 뭐라고 했나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은, 자, 눈먼 희생이죠. 자, 희생이 뭐야? 희생 제사를 얘기하죠. 눈이 멀은 희생이야. 뭐야? 말씀이 없는 비진리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저는 말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병자예요. 저는 자고 병자라는 얘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사람도 안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말도 눈도 그렇지만 이도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볼까요?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에 또 뭐라고 해놨나? 시편 35편 16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이를 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양식 먹을 게 이가 없으니까, 양식은 말씀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게 이만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걸 지극하면 저번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극을 하면 더러운 말더듬의 떡으로, 양식으로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더듬이가 뭐냐고요. 말더듬이가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해요.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말더듬이,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말더듬이가 하는 그 가짜 떡으로 뭘 심어? 헛것을 심으니까 이를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간다를, 여기 보면 이를 간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식이 없는 것을 이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식이 없는 거. 시편 57편 4절 볼게요.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여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다. 칼 같도다. 그러죠? 이가 뭐 같다고요? 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이와 혀가 뭐라고 그랬죠? 말을 내는 것이죠. 입 안에서 말을 내는 거잖아요. 말을 내는 것인데,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이와 혀가 다 뭐란 얘기예요? 칼과 창,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갖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 그게 거짓말, 가짜말. 시편 124편 6절을 볼게요. 뭐라고 또 하냐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말, 비진리 말해 주어. 그러니까 뭐야?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들을 이에 주어 이 말이에요.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제가 자부하건대, 그쵸? 세상 얘기는 안 하는 곳에 있잖아요. 세상 얘기 안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얘기하는 곳, 거기에 거짓말하고 있는, 세상 얘기하고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얘기예요. 잠언 하나 더 볼게요. 또 뭐라 했나?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씹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봐봐요.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여긴대. 스스로 뭐라고요? 깨끗한 자로 여긴대.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씻어줘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요? 나는 깨끗한데 왜 나를 씻겨줘? 나 씻을 필요가 없어 하는 자들.
율법주의죠. 내가 깨끗한데, 나는 깨끗해. 그런데 더러운 곳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대. 깨끗한 데를 여겨. 뭘로? 내가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내가 선한가, 내 행위해가지고, 내가 깨끗해, 나 잘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날 씻겨준다고 그래? 난 안 씻어도 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힘이 높아가지고 뭐 한다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대. 앞니, 이빨이 잠금이야. 잠금 뭐예요? 긴 칼이죠?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어금니는 군도 같대. 군인들이 쓰는 칼, 어금니가.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냐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킨대.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돼?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먹일 게 없는 거야. 먹일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약하고 가난한 자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 자가 자기가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뭘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빨로, 그 어금니로 그것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먹어버리는 거야, 도리어.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악질 아닌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 없으면요, 진짜 악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양들을 진리로 해서 진리로 낳아서 그렇게 먹여야 될 자가 자기 먹을 거 없다고 양을 잡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에 가볼게요. 또 뭐라고 해놨나.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자, 일을 한가하게 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가 한가하대. 네?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가 가만히 있지. 쉽지.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그러니까 말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한가하게 하겠다 얘기는 내가 너한테 진리 말을 안 줄 거야. 네가 진리를 안 가지고 있잖아. 너는 맨날 도덕과 무슨 윤리와 네 착한가 선함만 얘기하잖아. 그럼 나한테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안 줄 거야. 그래 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을 가만히 쉬고 앉아 있어. 일을 한가하게 할게 이 말이에요. 말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나오는 이 기근 얘기는요, 우리가 진짜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걸 기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어. 그건 내가 뭐야? 내가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망해요. 그러면서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을 다 떨어지게 한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내가 진리로 너한테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한테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왜? 내 게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깨끗한데. 내가 율법으로, 내가 도덕으로, 윤리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이 왜 나한테 필요해? 진리가 나한테 왜 필요해? 나 성경 몰라도 돼. 난 다 내 행위로 하면 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져요. 절대 안 돌아와져.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가볼게요. 또 뭐라고 그랬나.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누가 입이 신 거예요? 아버지가 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 진리 읽지 않아. 이가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이 없다고. 나도 아버지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식인 나도 뭐라고? 나도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비가 포도를 신거를 먹었어. 아들이 이가 시다 아니하냐고. 아들의 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그 죄악으로
말씀이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예수를 안 전해줬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뭐 예수를 소개 안 했고, 뭐 이런 걸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예요. 각자.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부부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남자, 여자, 이거는 남성, 여성은 하늘나라에 가면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나 다른 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부부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부는 오직 신랑과 신부는 우리 관계지. 그래서 이 땅에는 왜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없는 것 같다고 왜 허락했느냐? 하늘나라의 부부관계가 어떤 건지 이 땅에서 배우라는 거지. 부부관계가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 연합은 어떻게 돼서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신과 신, 하나님과 사람과만 연합되지 사람과 사람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아니에요. 말로는 한 몸이라면 다 각자예요, 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됐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둘이가 됐는지를 갖다가 이 땅에 배워보라고 부부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으라고 그 부부 관계를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오는 얘기는 각자가 먹은 것에 의해서 이가 실리게 된다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안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말 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가 말 가진 그대로, 아들은 아들이 가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가 보응하겠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발 치는 것 같다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핑계대지 말고 자식 핑계대지 마. 각자의 말씀이 없는 거는 각자의 죄를 묻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엄포하고 계신 거.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일을 간다는 얘기가 참 말을 해요. 일을 간다. 일을 감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하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전부 지금 이 성경 말씀 쭉 찾은 게 전부 다 뭐였다? 결국 보니까 성경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한 가지였죠? 전부 다 어떤 말이었다? 진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말씀을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였죠? 이 전부 다 말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자, 8장 5절 12절부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뭐다? 100명 중에 대장이죠. 10부장은 10명 중에 대장이고, 1000부장은 1000명 중에 대장이고. 자, 그러니까 뭐다? 100명 중에 대장은 뭐다? 장교를 얘기해, 군대로 말하면. 장교. 그러면 이 장교는 로마 시대니까 장교는 무조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뭐다? 백부장은 로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뭐 이걸 거기다가 성경을 단어로 보지 말고, 이거 이방인을 얘기하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 하면 무조건 장교는 무조건 이방인이다. 왜 제가 이방인을 갖다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요 맨 끝에 보면 뭐라요? 하나님 나라의 본래 자손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본래 자손들은 이를 갈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성경은요,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이거 이방인으로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내 하인이, 잘 보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봐요. 아니, 그 장교가, 우두머리가 자기 쫄병, 그것도 쫄병도 아니야. 그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고쳐달라고 얘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여기서요, 하인을 원어로 보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뭐다? 내 아들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대. 자, 중풍병에 걸렸다. 이게 중풍병을 보지 마시고, 중풍병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거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뭐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죠. 원문을 보면 이 말이 아니에요. 의문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는 말도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 물어봐요? 내가 가서 그러니까 봐봐요. 고쳐줄까? 그러니까는 뭐라 봐봐. 문맥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만약에 예수님 내가 고쳐드리라 그러면 그냥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대답을 했다는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 백부장을 어떻게 들어?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는 감히 더러운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고쳐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맞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의문문으로 나와요.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고쳐줄까?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봐요? 어차피 고쳐줄 거야. 고쳐줄 거라면서 안 물어보고 그냥 고쳐줄게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고쳐줄까? 왜 물어봤을까요?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뭘 알고 싶은 백부장의 대답을 우리한테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독자를 하여금 알아먹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고쳐줄게 이래서는 대답이 없으면 저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대답을 유도하니까 백부장이 지금 하는 말을 우리가 그걸 먹으라고.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전부 내 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건 내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가서 그거 해결해 주랴? 이렇게 우리가 모두 우리한테 물어보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벌써 그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때 그렇게 고쳐줄까 하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집이 뭡니까? 성전이라죠.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호라노 간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성전을 얘기해요. 뭐만 얘기를 하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래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가볼게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믿음이죠. 자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고쳐줄까 하면 우리는 네 그러지. 말씀을 하시오. 이런 얘기 안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여기서 믿음이라는 얘기가 메가스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메가토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의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갑니다. 왜 쫓겨나가 일을 갈아요? 말씀을 갖다가 사모한 게 아니고 뭘 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는 게 아니고 뭘 했다? 율법을 지키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말씀이 없다,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백부장은 왜 여기서 하인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하인 아들이라는 단어를 백부장은 왜 썼을까요?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준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왜 백부장 굳이 하인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내 종이, 내 군사가 이래도 되는데 왜 그래서 썼을까요? 아들은 내가 낳아야 할 것이잖아요. 비슷해요. 아들은 내가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잖아요. 내가 낳는 거잖아요. 아들은. 그런데 내가 낳아야 할 아들이 병들어 있다, 죽었다는 그 얘기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백부장.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가 낳아야 할 것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 뭐냐? 내가 죽었다는 그 뜻이에요. 나도 죽는 거예요. 아들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애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사.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 아들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내가 낳은 아들도 같이 삽니다. 그 애가 살아나야 내가 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직역을 하면 이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주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인이 준비복으로 했는데 누워있는데 이 하인,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 아들은 내가 낳는 건데 그 아들은 바로 나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아들이 되어 내가 살아요. 그 말씀만 내가 있어야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가 가진 말, 자 네가 그 진리를 가졌잖아. 가진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믿음이, 네 진리가 네가 내 아들이 된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네가 내 아들로 된 내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고 나서 뭐라냐? 그래서 네 아들이 다 나았다 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다? 자, 백부장하고 지금 아들하고는 뭐야? 같은 거죠. 동일시되고 있죠. 백부장하고 아들하고 지금 동일시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고 어떻게 돼? 같이 동일시되고 같은 걸로 가는 거야. 아들이니까, 낳은 거니까. 이게 동일시시키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이 율법주의, 요 이스라엘 못된 것들을 지금 뭐하나? 죽은 자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 본 나라의 아들이지만, 자손들이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갖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자애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아들로, 백부장이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 백부장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 그 아들로 그 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아들로 살아나는데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자들 진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 율법주의자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가서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뭐 왜 간다?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나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쫓겨나요. 울며 지옥에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 시대는 이 세대는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뭘 전부 다 이렇게 유도해가냐면요. 어떤 행위와 선함과 착함 이걸 갖다가 뭘 하는 걸로 자꾸 유도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죽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데 딴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들이 중풍병을 고쳤다의 핵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백부장의 하인인 그 아들을 지금 고쳤다는데 지금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인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뭐야? 그냥 백부장하고 누구 얘기만 나와? 예수 둘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과 예수의 얘기지 지금 하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에 우리 혼인잔치에 보면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나는 바깔라 바쁘고 장사를 가서 바쁘고 난 뭐해서 바쁘고 해서 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길가에서 막 잡아왔을 때 사람이 무자비로 잡아오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안 입고 왔었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묘사했죠? 예복을 왜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 아니 성경 보세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래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래. 너 왜 안 입고 왔어 예복? 이러니까는 유구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한다. 잘 보세요. 유구무원이건을 이란단 말이에요. 입이 있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유구 입이 있어. 있을 유 입고 자 무원 입이 할 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유구무원 입인데 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뭐다? 유구무원이라는 건 재갈을 물리다예요. 애가 막 물려버린 거예요. 재갈을 물리다인데 재갈을 물리면 말을 해요,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없다는 얘기보다 진리가 안 가진 자인데 어떻게 예복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오냐 이 말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요? 유구무원이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왜 그 말을 안 했지? 그러지 말고 뭐가 없다? 말씀, 진리. 그러니까 예복이 없는 건 말이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유구무원을 그래요. 말이 없건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요. 가서 일을 갈게 만들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제발 좀 알아도 뭐가 되는데 왜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이런지 알다 모르겠는데 말씀 없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요. 내 행위를 절대 못 간다니까요. 내가 암만 착한 행위 하면 뭐 하냐고요. 못 간다니까요. 예복이 없는 건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복 없으니까 어떻게 쫓겨나요. 그 임금 집에서 일을 갈게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또 말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가볼게요. 41장 42절. 인자가 이제 뭔지 알죠? 자, 인자 설명할 사람. 인자 간단하게 인자. 우리 성경에서 인자 알잖아. 인자가 뭐? 뭐 갑자기야 하담 하벤 자 뭐? 인자. 진리를 갖고 진리를 낳는 자를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는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갖고 진리를 낳으면 우리도 인자가 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인자가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했죠. 자,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갑니다. 자, 이를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볼게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에 못 가게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넘어지다. 넘어지게 하는 건 누구? 성경에 누구? 넘어지게 하는 것. 강도. 넘어지게. 야곱. 발목을 잡는 것. 도둑. 강도. 가짜 말을 가진 자. 우리 그 공부했죠? 야곱. 강도. 가짜 말을 가진 자. 도둑. 강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 뭐다고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쫓겨나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에게 이를 갈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24장 가볼게요. 또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양식이 없다,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 빡빡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를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24장 마태복음 44절 52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잘 보세요. 양식이 뭐라고요? 떡 씹는 것을 주라는 거죠. 양식이 떡이죠. 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뭘 하는 종인지 답이 나와 있죠. 돼서 뭐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청지기 역할을 해서 뭘 하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줘, 진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무슨 뭐 어떤 행위를 갖다가 추구하고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뭐다? 그거는 악한 종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뭘 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판단할 때 악한 종이겠어요? 착한 종이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 지혜로운 종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악한 종이에요? 맞아. 악한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렇죠? 말씀을 진리를 줬기 때문에 진리를 전한 자가 된 것 뿐이지 본래 악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걸 보시지 않으시고 뭘 본다?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내 본성 자체는 악한 건 맞아요. 못됐으니까 못되게 여겨주셔요.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만은 진리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종한테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봐봐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데 그 주인이 오면, 자,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고 도래하게 될 때 그 종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종한테는 복이 있대. 영생의 복이 있죠, 바라크?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대. 모든 걸 맡긴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맡기겠죠. 근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주인이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비진리로 얘기하는 거야. 성경의 얘기를 갖다가 지 생각으로 하는 거. 오리라 하여, 지 생각을 하여. 동물을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술 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거고 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도 떡도 주신 거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더불어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나님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자, 성경에 이렇게 이를 간다는 얘기가 쫓겨난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잘 볼까요? 여기서 술이 성경에서 술 먹는 걸 권유해요? 권유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서?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술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헬렐레 술 취할까 봐? 뭐예요? 술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술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섞인 거라고 그랬죠? 뭐라고 섞인 거? 누룩.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가 정결하고 깨끗한 거지 두 개 섞이면 불결이라고 부정이라고. 근데 술은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왜 부정하면 섞었기 때문에 혼합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다른 것도 섞인 것도 아니야. 누룩이라는 죄하고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항상 섞은 것,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밖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술을 섞은 것, 혼합된 걸 이걸 히브리어 말하면 뭔지 아세요?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에 섞은 거를 갖다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말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섞은 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섞여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섞인 것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술과 항상 그래서 섞이지 않는 성령, 깨끗한 말과 항상 이렇게 대비돼서 성경은 나와요. 근데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안 주고 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줘야 되는데 섞인 걸 주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을 섞인 거. 이건 술이에요. 거기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취해가지고 가면 좋아. 인문학이 들어가고 뭐 선한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거기 취해가지고 헬렐레 팔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그냥 나 은혜 받았니 말씀이 좋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주면, 술을 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섞인 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이 섞인 말, 그걸 비진리 속에서 취해가는 것, 그 취해가는 것, 이것이 옳아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슬피 울리며 이를 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 말씀으로 내가 조져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법법,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죠. 뭐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내가 해서 비진리 가운데 둬서 내가 지옥 보내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 할 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지, 이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 땅에서 만든 그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사 그 얘기를 해줬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다. 이 땅의 얘기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들은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뭔지 아셨죠, 이제? 마무리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안 걸리니까 마무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 말씀의 씨가 오셨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요한복음에 아무도 영접, 자기 백성도 한 명도 영접, 노바디 한 명도 영접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의 말이 없어요. 아무도 그 안에 진리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식으로 어떻게 돼요? 이를 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 진리를, 말씀을, 예수를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노바디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 그럼 너희들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를 갈게 해야 되는데, 비진리 속에 넣어서 지옥을 보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39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얘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너희 들었으나, 자 38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이 지금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때로도 나를 참으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자가 나를 악하게 굴었어. 악해 냈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고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 내 말 잘 들어.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처럼, 자 38절에 이어져 나오는 39절 얘기니까 요거처럼 너희들 그 더럽고 점 있고 흠 있는 것, 요거를 내가 카탄 넘겨주면 내가 그걸 복수해 줄게. 자, 이런 말이라 했어요. 자, 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처럼 내가 악한 자를 나는
대적하지 않겠다. 봐봐요. 잘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본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는 뭐다? 눈은 눈으로, 이는 전부 다 뭐다? 율법이죠. 이어서 이 얘기를 원리 원칙대로 하면 율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악한 행위를 했으면 나도 너같이 율법적으로 똑같이 요 공식대로 하면 내가 너를 죽여야 돼. 근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대적지 말라. 안 하겠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래요? 안 하겠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율법대로 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어. 아무도 영접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 죽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대적지 말라라는 그 원어를 보면 명령어가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니고 내가 약한 자를 대적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번역상 그렇게 명령어처럼 보이는데 명령어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대로 하게 되면 너희는 그 점 있고 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넘겨주면 너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전부 다 그렇게 대적하게 되면 너희는 전부 다 죽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악한 자를 그렇게 율법으로 대적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이라는 그 율법으로 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려도 참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번역된 것, 이 악한 자, 이거 악한 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악한 자가 뭔지. 요게 포네로스예요. 요걸 포네로스가 뭐냐면 포노스예요. 포노스. 앞에 보세요. 포노스가 뭔지. 율법적인 고통에서 오는 수고. 악한 자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간단히 얘기해서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자, 율법으로 수고하는 자, 이걸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대적 안 할 수 있어? 우리는 누가 한 대 때리면 바로 그냥, 그쵸? 누가 한 대 때리면 바로 주먹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신 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전부 다 일을 가게 되는 사람, 율법을 하면 다 우리는 죽는 자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대적지 않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난 대적하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조롱하고 핍박받고 너를 찔리고 너를 갖다가 욕하고 침뱉고 오른편 때리자 나와요. 예수님 그래서 오른편 맞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그대로 대적하지 마.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완성자로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대적하면 안 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그걸 해주고 나서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줘야 되잖아, 십자가. 그 내가 욕먹고 조롱받고 그 뺨을 맞는 게 맞잖아. 그러면서 내가 오른편을 맞는 게 맞았다. 그래서 내가 오른편을 뺨을 맞았다. 실제 맞았어요. 로마 병정한테 뺨 맞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뺨을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 앞에 보세요. 오른편이랑 여기서 오른편 얘기한 거는 옳다, 바르다 이 말이에요. 바른 거를 맞은 거예요. 진리를 맞은 거예요. 진리가 옳은 게 잘못된 것한테 옳은 게 맞은 거예요. 옳은 게. 그래서 오른뺨, 오른이란 뜻이에요. 라이트, 바른.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손이래요. 바른 손. 오른뺨, 바른 뺨. 그래서 내가 그 뺨을 맞아가지고 왼편 뺨을 돌려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오른뺨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왼편 뺨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왼편 뺨을 돌려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래 왼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어에는. 왼쪽이라는 말 다른 게 없고 뭘 하냐면 다른 것으로 돌려댄다 나와요. 왼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너에게 돌려줬잖아. 자, 보세요. 자, 내가 오른뺨을 맞았어. 십자가에서. 왼뺨이 아니죠. 아까 우리 왼편 뺨이 안 나왔다 해서 왼편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돌려줬어요. 뭐로 돌려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오른뺨 맞고 내가 너한테 돌려준 게, 우리한테 돌려준 게 뭐예요? 구원. 영생, 생명, 구원. 지금, 그러니까 다른 것, 왼편이 뭐다?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 다른 것. 그냥 다른 것. 그러니까 그 왼편 뺨인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오른편만 했다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니까 왼편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뿐이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른 거, 진리 뺨. 내가 뺨을 맞았잖아. 근데 내가 진리의 뺨을 비진한테 맞고 나서 내가 너한테, 다른 것을 너한테 주겠어. 오른편을 대면? 그렇지. 그래서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눈에는 눈. 자, 봐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이게 공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죽어야 돼, 다. 그래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뺨. 하나님의 그 뺨을, 그 오른 뺨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가지고 너희한테 다른 곳으로 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 다 죽어야 되는데, 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 원칙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뺨을 누가 맞냐면 예수님이 맞고 다른 거로 우리 줬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른편을 떼거든 왼편을 대라, 이 도덕 얘기, 윤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근데 왜 성경을 다 도덕적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숭고한 예수님의 그 오른뺨, 바른뺨, 진리의 뺨을 맞고, 진리된 자가 비진리의 뺨을 맞아가지고 진리를 우리한테 돌려줬고 생명을 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볼게요. 뭐라고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4절 8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자, 학자의 혀라고 그랬어요. 혀가 뭐라고요? 말씀이라 했어요. 내게 주사 나로 곰피밤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봐봐요. 자, 학자의 말, 진리의 말을 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말로, 말씀으로, 진리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대.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옛날에 읽으면 그렇게 안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런 식으로 읽혀지고 있죠. 읽혀지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학자의 혀를 줘가지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경 구절이 제대로 읽혀지고 있잖아요. 의미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그렇게 학자 말을 계속 줘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학자같이 내가 알아들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었대. 들려주시니까 나에게 열어가지고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자의 말로 도와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알았어. 하나님 주시는 말을 알았어. 진리가 와서 진리가 내가 됐어. 내가 인자가 됐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죠. 나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등. 뭐예요?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숨을 뽑는 자면 나의 뺨을 맡겨. 뽑은 뺨을 맡겨.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갖다 가리려고 숨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을 당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그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능력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 날 도와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 혀가 알아들으니까, 내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해요. 알아듣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 안에 있는 난데 당연히지 뭐 이래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지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다. 자, 이게 전부 다 예수 얘기였죠, 그렇죠?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뺨을 맞았잖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율법에 의하면 전부 다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너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뺨을 맞았잖아. 내가 침뱉침을 당했잖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뭐로 돌려줬다? 생명으로 돌려줬잖아. 생명을 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53장 4절 8절 다시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맞았다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자, 실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른뺨을 맞고 우리한테 생명을 줬는데도 다른 걸 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 충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이죠. 살육당하는 도살장입니다.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하지 않았도다 그래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뭐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안 했더라.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못했어요. 그 예수님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네 허물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매달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여기 길을 잃었더니래요. 잘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고난받고 해도 전혀 자기는 모든 걸 우리 대신에 감수했지. 우리 죄를 담당했지. 그런데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 길 잃은 양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었대.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대. 이게요, 원어로 보면요, 이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요. 폴란나오예요. 폴란나오가 뭐냐면, 수동태인데, 속았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가 딴 목자한테 속아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 길을 잃었다는 원어 단어가 보면은 플란나오라 해가지고 속았다는 거야. 너희가 전에는 속았더니 이 말이에요. 길을 잃었더니 이 말은 속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진짜 이제 길 잃은 양이 속았다가
다른 거짓 목자한테 쏘갔다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는 진짜 목자에게 돌아왔다. 뭐함으로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왼편밤을 돌려주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밤을 내가 대신 너희는 죽어야 돼. 길을 가지고 없어야 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오른밤을 맞고 너희를 다른 곳으로 되돌리게 했다. 그게 돌아왔다. 길을 잃었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 대신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께 보응받았다고 그러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쏘갔던 우리가 그동안 율법이라는 아주 그냥 거짓 목자한테 쏘갔던 우리가 다시 은혜라는 그 진리라는 그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목자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오른밤을 맞고 뭐로? 생명으로. 왼쪽 곳으로 다른 곳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영생으로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밤 왼밤 얘기예요. 아시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밤 왼밤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오른분이 오른쪽 맞은 오른분이 그 의인이 유일하신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 의인이 내 대신 그 뺨을 맞아 다른 곳으로 왼쪽 곳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심판이 아닌 그 심판으로 둬야 되는데 그 심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생명으로 심판이 아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생명으로 줬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그것을 받았으니까 뭘 하라고요? 그것을 전해 사랑으로 전해 흘려보내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2절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동안 37절에서 머물다가 이제 42절까지 왔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43절부터 그렇게 또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뭐 영상이나 녹음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셔요. 주기도문을